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특히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끝, 여기에 치유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다스리고 오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도 자기 속사람 그리고 이 지체에 있는 한 다른 법, 그것 때문에 갈등했잖아요. 그 갈등이 영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주는 삶을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답을 얻고 실제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렸습니다. 베드로도 우리를 단장하고 치장하는 것을 금이나 화려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단장하고 치장하라고 그러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와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해라. 온유와 안정한 심령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알고 세계복음화의 길을 아는 것이 실제로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 치유받아야 삶이 평안합니다. 그러면 치유했을 때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치유를 두고 실제로 도전해야 될 부분이 묵상이에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각, 어떤 모양을 나타내냐? 비둘기가 걸을 때 어떻게 걷습니까? 목을 앞뒤로 계속 반복하죠. 그 모양을 따서 하각이라고 이름을 해요. 히브리어로. 그 뜻을 보면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반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히 오늘 세 가지 의미로 으르렁거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사자가 실제로 사냥할 때 조용조용 가잖아요. 그리고 먹이를 노리는 그 집중의 상태, 그게 묵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치유의 증인 될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묵상입니다. 그럼 뭘 묵상합니까? 묵상은 다른 건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성령 역사의 실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초대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임했잖아요. 성령 역사의 실제는 뭐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에 숨은 사람이 말씀 그대로 따라가려고 집중하는 상태가 성령 역사의 실제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계시록 1장 2절에 오면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많이 이해되는 말로 설명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참된 치유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왕의 권세는 어디 있습니까? 왕의 권세는 말에 있어요. 왕이요, 배고프다고 부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장금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아직 안 오시죠? 이렇게 감동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의 그 힘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말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아멘.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들이요 아프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이 아프신데 아프니까 대본에 못 찾아요. 약을 찾죠. 약을 찾는 그 순간 내가 아픈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을 먹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질병은 끝났다. 분명히 오늘 말씀하면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17절에 분명히 연약한 것,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 담당하셨다, 그 말씀을 이루셨다. 끝났어요. 암에 걸려도 끝난 겁니다. 우리는 그 암이 내가 암이라고 의사가 판단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암이래.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의사 쫓아가죠. 약 찾죠. 그 순간 우리는 질병에 노예되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삶이 끝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으로 나음을, 평화를 얻었도다. 끝났다니까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게 말씀 묵상이고 그 말씀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단 결박할 필요 없어요. 사단은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길 수 없다라는 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미 이루신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이미 이루셨다니까요. 이미 끝나셨다니까요. 말씀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이루셨고 끝내셨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떠난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는요. 가난, 질병, 그죠? 무능. 이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이 아프다가 천국 가는 게 뜻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히 살다가 천국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병을 받아들여. 끝났다 선포를 안 하고 약부터 찾아. 아이고 어디 병원 갈까? 어디 의사부터 찾아. 그 자체가 끝난 걸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왜 기도해놓고 응답 없는 줄 압니까? 왜 기도해놓고 응답이 없는 줄 알아요? 자기가 기도하고 나서 뭐 해요? 끝난 걸 안 믿어. 자기가 기도해놓고 무효시킨다니까요.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에요. 신분을 누려야 돼요. 권세를 누려야 돼요.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의 권세는 혀에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맞으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살아가세요. 맨날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나의 말을 한번 녹음해 보라니까요. 전부 뭡니까? 끝내셨다라는 믿음은 없고 전부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 세상의 소리를 받아들여 내가 병을
받아들여. 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병을 영접하고 있고 가난을 영접하고 질병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끝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뇌가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호흡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그 집중을 놓치지 않도록. 그 성령 충만, 성령 역사의 실제는 내 안에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집중입니다. 주일 3부 때도 얘기했지만 현장 가면 보여지는 많은 응답도 있고 축복도 있고 이상한 일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제가 세종반석교회 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분의 포럼을 들으니까 이분 포럼 괜찮아. 이분 괜찮은 제자 같아. 사람들은 자기 얘기할 때 전부 미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그 포인트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제 안에서 질문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준비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 안에는요, 보고 듣고 대화 다 하지만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은요, 언약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성령을 통하여 확신을 주시는 문이 있어요. 그건요, 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알게 돼요. 아, 여기구나. 성령께서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셔서 야, 이곳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라는 확신을 주셔요. 근데 이거를 막 인위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게 신비주의입니다. 기도 운동 해보는 거예요. 금식도 막 해보는 거예요. 랄랄랄랄라 막 부르짖어가지고 내 온 몸의 모든 에너지를 다 태워가지고 막 체험해보려는 거야. 잘못된 신비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또 반대로 계속 정죄하는 거, 율법 가지고 맞네 안 맞네, 잘못했네, 옳으네. 이 두 가지에 늘 사로잡혀서 살아온 게 교회 역사잖아요.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 여러분 마음에 숨은 사람이 당연한 것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과 관계 회복해야 돼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아멘.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하고 모든 사람과 관계를 두고 회복시키고 이유와 능력과 미션을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필요한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질서를 만드셨을까? 그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그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놀라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을 두고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는 미션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와 미션과 능력이 내게 확인이 돼요. 여러분, 강단 말씀에서 모든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신분과 권세를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잖아요. 매일 영접하셔야 됩니다. 가난 끝났습니다. 재앙, 저주 끝났습니다. 질병 끝났어요. 왜 그걸 자꾸 내가 받아들이냐고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분께 사로잡혀서 내 마음이 그분께 복종한 상태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치유를 두고 반드시 하실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 반복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걸. 그러니까 이걸 하면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말씀 따라 그대로 해보니까, 말씀 따라 해보니까 재밌어요. 행복해요. 말씀을 많이 듣고 정리를 잘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만 복종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면서 미리 하나님의 성취를 땡겨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혀의 권세가 있잖아요. 혀의 권세가. 여러분은 혀를 다스리시고 말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인물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보좌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우리를 이미 앉히셨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보좌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셔야 됩니다. 머리가 하얘셔도, 나이가 많으셔도, 몸이 말을 잘 안 들어도 여러분은 왕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키라 그 말이 아니고 물 가져와!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생각을요, 말을요 다스리세요. 진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의 응답을 받아요. 치유하면 막 아멘은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다스리는 비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에 있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그대로 담당하시고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병 걸려도 병은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 어떤 문제, 사건, 실패 터져도 그리스도 앞에는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에 눌릴 필요도 시달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 모든 상황을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이런 사람은 확인하게 되죠. 다 이루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 필요 없습니다. 모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걸 찾아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모든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것 주장할 이유 없습니다. 이 응답을 받았던 자들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에요. 그 핍박하는데 전도자의 보호자 베베, 전도자의 동역자 브루스길라 아굴라, 전도자의 식주인 가이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오로지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이들이 누렸던 것, 이들은 다른 건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렸어요. 그 그리스도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다른 데 집중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그 우리는 다른 거 누리지 말고 신분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 분명히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라. 내 존재 자체가 빛이라니까요.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만들어서 실수하겠냐? 선악과는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조물주야. 너희의 존재를 제대로 알고 인식해라. 그 언약으로, 그 기억 장치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걸 사단이 속인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은 속지 마세요. 사단은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서 2장 9절에 있듯이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부름받느냐?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져야 돼요.
다른 걸로 하나 되면 안 돼요. 인천 번성교회는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주님 명령하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집니다. 모든 중직자의 땅끝은 어디냐? 목회자, 선교사, 전도자를 살리는 겁니다. 모든 후대들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것이죠. 전도자들은요, 현장 가서 이 복음, 이 그리스도 듣지 못한 자들이 걸려있는 모든 저주, 재앙, 질병, 가난, 거기에서 끄집어내는 참된 치유를 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땅 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되어지는 응답을 받으면 5천 종족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든 이거를 신분과 권세를 그냥 알고 그때그때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삶으로 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가능하다. 소망이 없으면 인내는 불가능하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림이 없으면 기다림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와 삶을 누려야죠. 하나님은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누리면 모든 하나님의 것이 기다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 인도 받는 한 팀만 나오면 많이 안 가도 된다니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응답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었어요. 그 이후에 로마도 보고 인도받은 겁니다. 많이 가지 않은 그 발걸음 속에 우리는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모든 것을 다니는데 바울보다도 영향을 못 주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성령 인도 받았고 우리는 설쳤고 우리는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렇잖아요. 아마 바울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셨을 거예요. 많은 것을. 그렇잖아요. 바울은요, 성령 인도 받았어요.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성령 인도. 더 정확히 말하면요,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내 이름으로 보좌에서 역사할 거야. 구체적으로 땅끝이 어디입니까? 먼저는 어디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현장이 있어요. 계획을 가진 현장이 있어요. 가는 겁니다. 요 응답을 언약을 붙잡고 제대로 응답받은 사람들이 바로 바울 전도팀이죠. 그 우리에게 있어서 7 이종표의 제일 첫 번째 갈보리산이 너무 중요해요. 갈보리산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 여러분에게 결론 나야 돼요. 그죠? 처음에 얘기한 거예요.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끝남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완성하고 전달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미션을 찾아낸 거예요.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감난산이 체험이 되는 거죠. 뭐가 능력입니까? 성령의 충만이 능력입니다. 이걸 체험하는 이정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아시아, 마게도냐, 그죠? 안디옥, 마게도냐,
그리고 로마, 그죠?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전도팀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았는지 여러분들은 늘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성취 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걸 누리는 팀 구성의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찾아야 되는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캠프를 두고 지금 주일 3부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 인도 받는 팀 구성 하나님 내게 허락해 달라고 이 언약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확인이 되는 거죠. 답이 났는지, 미션이 찾아졌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진짜 체험했는지,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문이 막힐 때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겐 이정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릴 것도 시달릴 것도 갈등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참된 치유를 누리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그걸 선포하세요.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선포하셔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우린 자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을 영접하고 지금 상황을 영접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의 소리를 영접하고 세상의 분위기를 영접하면서 완전히 물들어 버려가지고 흑암에 물들어서 불신앙에 물들어서 후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만 전달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끝난 줄 믿고 오늘부터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확한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확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 이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을 하나님 다스리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삶을 누리는 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